사람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에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부끄러운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 주 예수를 의지하여 주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받으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 것이며 말씀의 꼴을 먹으며 회복되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 십년도 소외됨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불통을 풀고 소통하라, 이런 제목으로 소통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불통을 푸는 두 가지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불통으로 인생이 망한 나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설교했다면, 오늘은 소통함으로 소위 인생의 대박을 경험한, 형통을 경험한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불통을 푸는 두 가지 열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을 구원한 아주 위대한 용사이고, 그리고 아람의 그 영웅과도 같은 사람으로서 그 군대 장관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런 나아만을 시기하지 않고 존귀한 자로 높여주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2인자로 추앙받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용사이나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의 아주 큰 용사였고 영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고 용사면 뭐합니까? 우리가 나병이 어떤 병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막 코가 문드러지기도 하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기도 하는 아주 비참한 그 모습을 가진 그런 비참한 그 몰골을 가지도록 우리 몸을 망치는 그 아주 나쁜 그 질병이 이 나병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나만이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영웅 대접을 받으면 뭐합니까? 항상 숨어 지내야 되고 항상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어린 소녀 하나를 붙잡아 왔습니다. 근데 그 소녀를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발들게 했어요. 근데 이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막 수발들고 이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 가정사를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쭈글쭈글거리는 이게 왜 있잖아요. 쭈글쭈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를 만나면 될 텐데 엘리사를 만나면 될 텐데 이게 쭈글쭈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못 참고 자기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주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그분이 우리 주인님을 고쳐주셨을 텐데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해도요, 아무리 세상을 움직일 만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질병 앞에 장사 없다고요. 그 오랜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요,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닙니다. 나을 수 있대. 낫는데.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계집종 하나가 하는 말, 그 말 한마디를 가볍게 듣지 못하고 그걸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나아만이 왕이시여 이스라엘에게 가면 제 병을 고칠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있다고 하더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람 왕이 흔쾌히 내가 서신을 써줄 테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그 서신을 보여주고 그를 찾아가라.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려고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요. 감사의 표시로 준비를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은 10달란트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어저께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캐나다 달러로 계산을 해봤더니 514만 불, 514만 8천 불 정도, 만불 정도가 돼요. 한 500만 불이 좀 넘어요. 그 은 10달란트가. 금 6,000개는요, 캐나다 달러로 해봤더니요, 376만 3,200불 정도가 돼요. 300만. 그러니까 이게 한국 돈으로 제가 환산해 봤더니 은 10달란트는 한 51억이 되고요. 그리고 금 6,000개는 한 307억이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져갔다고 했는데 이 의복은
값으로 매기기 어려운, 구하기 힘든, 굉장히 귀한, 일반 사람들이 또는 무슨 그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의복 10벌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수많은 수행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자기 나병의 치료를 위해서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전해들어요. 그리고 문도 한번 열어보지도 않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한 이 나아만이 화를 벌컥 내요.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왔겠어요. 그 기대가 자기가 갖고 온 선물과 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한 600억 정도 되는 그 선물을 지금 엘리사에게 가져간 것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바라보는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얼굴 코빼기도 안 붙이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세요. 7번 씻으세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나의 환부에다 대고 막 흔들면서 내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아람에 깨끗한 강이 없어서 이 더러운 요단강에다 내 몸을 씻을까?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종들이 이런 나아만을 보면서 주인이 만약에 엘리사가 더 큰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깟 저 흙탕물에 몸을 좀 씻는 거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더 크고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한번 빚지는 셈 치고 한번 씻어보시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종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자기가 감정을 추스리고 그리고 그 종들의 말을 따라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자신의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에서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병이 나은 나아만은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을 이제 남기고 아람으로 돌아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아만이 이제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에 돌아가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아람의 신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평생 동안 살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소통함으로 인생의 형통함, 인생의 대박을 누린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불통의 원인이 되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불통의 원인. 왜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요. 소통하기 전에 내가 가진 전제된 생각이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된 생각. 전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내 생각을 우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소통할 때 내 생각, 전제된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무엇에는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나아만의 전제된 생각이에요. 나아만이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한 것이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오늘날로 하면 막 400억, 500억 정도의 선물을 지참하면서 엘리야를 만나러 간 거 아닙니까? 이런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가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영접하기는커녕 얼굴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이게 한마디 말만 들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고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지금 이 나아만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나아만의 입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나아만은 화를 내고 그리고 막 그 괘씸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아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반대로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나아만의 방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열왕기하 5장 6절 7절이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어떤 글이겠어요?
아람 왕이 써준 글이죠.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냈으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서 나보고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깊은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아만의 방문이 이 정도예요.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왕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아람 왕이 나아만의 병을 고치라고 나에게 말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할 구실을 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생각이에요. 이거 충분히 우리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인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 나병을 고칩니까? 그리고 이 당시 나병을 고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한 의술도 없고요. 지금도 힘든 병을 어떻게 그 당시에 고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시비 거는 거죠.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소통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전제된 생각들, 이것이 불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불통의 원인을 풀어서 바르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불통을 푸는 두 가지 열쇠가 있어요. 첫 번째 열쇠는 경청입니다. 경청이에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병인 나병 치료를 위해서 그 많은 선물을 들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맞죠? 엘리사가 그 치료의 처방법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이 이 엘리사의 처방을 따르지 못하고 벌컥 화를 낸 이유가 뭐예요? 11절 말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크게 절하고 날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술 행위를 하듯이 내 환부에 손을 대고 흔들어 고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런데 얼굴 콧배기도 비치지 않고 뭐라고? 저 흙탕물이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야, 정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이게 나만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대화에 제가 끼어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견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당신 생각이 그렇게 좋았으면 진작에 당신 방법으로 고치지 뭐하러 그 많은 돈을 들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까? 이게 제 소견이에요. 그렇게 좋은 생각 가지고 있으면 진작에 스스로 나병 고치고 영웅 행세하며 살지 뭐하러 수백억이나 들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내 생각에는 그런 말 할 바에요. 이게 제가 가진 제 소견이에요. 우린 여기서요, 불통을 푸는 두 번째 열쇠를 이제 이어서 발견하게 돼요. 경청 후에 따르는 순종이 없다면 서로 소통되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열쇠가 뭐예요? 순종입니다. 경청 후에 따라오는 순종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통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소통하기 전에는 전제된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그리고 환경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마다 다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소통 중에 나의 전제된 생각이 바뀌거나 수정되는 경우는요, 대부분이 잘 들어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처방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하지만 종들의 권면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엘리사의 처방을 따라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자 자기가 가졌던 전제된 생각을 버렸어요. 심지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통으로 답답했던 엘리야 선지자와 이제 원활히 소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요, 열왕기하 1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지 돌아왔습니다. 병이 났고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이 예물이 어떤 예물이에요? 500억이 되는 엄청난 예물이죠.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는 그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의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이게 아람 왕을 의미합니다.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그 우상을 섬긴다라는 뜻이죠. 내 왕이 우상을 섬기지만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이 나도 왕을 따라서 굽히는 것이니까 내 마음이 굽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왕을 따라 굽히는 것이니 이 일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아만이 엘리사와 소통이 되니까 이어서 나아만이 누구와 소통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주 큰 불통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과도 소통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이 소통의 문제를 생각할 때요, 내가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람하고 잘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내 마음에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하고 다시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은 됐는데 그 사람하고 소통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반대로 사람하고 소통은 잘 됐는데 하나님하고는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사람이 좋은 거죠. 신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하고는 너무 좋고 사람들하고는 너무 잘 어울리고 교회 생활도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불통되었지만 그가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소통함이 됐을 때 그가 이어서 하나님과도 소통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통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공감에 관한 것입니다. 공감. 소통에 있어서 공감이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공감은요, 소통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은 참 중요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소통과 공감은 별개의 것처럼 보여요. 공감한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소통할 때 공감이 잘 이루어졌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앞에서 나아만 장군의 전제된 생각에서 이미 공감을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전제된 생각에서도 그 이유를 이미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는 충분히 공감했잖아요. 나아만이 왜 화를 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왜 옷을 찢었는지 우리는 다 공감했습니다. 공감했다 할지라도 소통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 끄떡이면서 내 마음으로 같이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까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고 나는 나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공감이 불통을 풀지 못해요. 그 이유는 공감은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따뜻한 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감까지는 잘합니다. 근데 소통이 되질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카운셀러들이에요. 정신과 상담하시는 분들.
얼마나 공감을 잘해줍니까? 그런데 공감이 다 끝나고 나고 소통이 다 끝나고 대화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의 질병을 진단합니다. 공감이 순종으로 이어지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순종까지 이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럼 공감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사용하는 예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아이들의 엄마와 15년을 살면서 지겹게 반복해서 들었던 잔소리가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당신은 내가 똑같은 말을 15년 동안 하게 만들어. 이렇게 수없이 말했는데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제가 15년 동안에 이 아내의 잔소리를 방어하면서도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 잘할게.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뭐라고 짜증을 내고 하면 정말 다음부터 잘할게. 지켜봐줘. 그리고 다음에 안 하죠. 순종하지 않죠. 누구에게? 아내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제가 공감했을지는 몰라도 아내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15년 동안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반대 입장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그레이드 11 학생 한 명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쳐 줬어요. 무려 5개월 동안. 이 학생에게는요, 배드민턴의 가장 기본 자세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세를 고쳐주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설명도 하고, 비디오도 찍고, 사진도 찍어주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비디오 클립도 보내주면서 너의 자세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시범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해요.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 그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알겠대요. 자기 문제를.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3개월 동안 제가 3개월 정도 됐을 때 한 수백 번은 제가 이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야 알고 이제야 받아들이겠대요. 저 너무 기뻤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이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예전 자세를 다시 취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그 학생을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동안의 수고가 보상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예전의 자세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고치지 않더라고요. 제 말은 공감했는지 모르지만 행동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저는 생활체육을 기준으로 할 때 운동을 배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보니까 생활체육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아틀란틱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혼자 생각해 보니까 직업병이더라고요. 내가 빨리 배우는 이유는 직업병이에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사람이 내게 말을 해도 제가 순종을 해요. 어떤 분야에서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말하면 저는 그거를 듣고 그대로 합니다. 의심을 하거나 거기에 토를 달거나 다른 걸 하지 않아요.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잘 이해하게 설명해주면 저는 그대로 해요. 제 능력이 따르는 한 1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대로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거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애를 써요. 제 생각을 더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분, 가르쳐주는 분, 그분이 말한 매뉴얼이나 레시피나 아니면 어떤 노하우들을 전수해주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뭘 배우냐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지가 이제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였구나. 다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반대로요. 순종해도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저히 따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교의 마지막에 이 세 종류의 예를 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감만으로는 소통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집사님 그래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아, 어떡해요.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소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에서는 너무 충분히 공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기도와 그를 위한 섬김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 공감이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존중하고 공감해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이라고 공감하고 인정해주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성경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과 부활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선한 곳이다라고 공감은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그는 신앙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의 죄됨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해도 공감은 되지만 듣고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기뻐한 후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성경은요, 성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참 좋은 분이다. 믿음이 좋은 분이다. 저런 사람이 직분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는가? 그런데 그 중심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가 갖고 있는 탁월한 공감 능력으로 우리는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것이고 공감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통에 대한 부분, 공감이라고 하는 태도는 정말 중요한 태도이지만 소통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통의 본질은 아니다. 제가 정말 공감을 잘하는 사람을 가까운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진심으로 들어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진심으로 하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놀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딱 이 말이에요. 뭐 어떡하겠냐고. 그분이 그렇다는데. 그럼 듣고 있어야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저는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공감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걸 누가 압니까? 사실은 이미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내 남편이 나를 공감해 주고 그것만으로 기쁘면 만족하며 살 수 있겠죠. 공감을 해준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째 사니까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대화가 잘 안 되네 나랑. 연애 때는 어땠어요? 너무 공감을 잘하고 소통이 잘 됐죠. 왜요? 원하는 거 다 해줬으니까. 순종을 다 해줬잖아요. 공감하는 대로 순종 다 했으니까 결혼한 거죠. 공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결혼합니까? 뭐 이게 못 믿을 사람이네. 그렇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공감은 하는데 순종을 안 해줘.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공감도 안 해, 이제. 이제 공감도 안 해. 순종은커녕 공감도 안 해요. 이게 우리가 소통에 있어서 진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소통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소통이 정말 우리 소통이 안 돼서 불통에 담겨 있다면 그 불통을 푸는 열쇠는요, 경청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는지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깨닫게 되고 상대방은 내게 그 말을 하고 나서 고맙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있구나.
내 말을 정말 들어주고 있구나.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소통이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지난 주일부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 이게 공감만으로 가능할까요? 공감만으로 가능할까요? 정말 같은 말을 하려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 내용을 알아야죠. 그렇지만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한번 해보고 경험해보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같이 다시 얘기 나눠보고 그랬을 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중요해요. 이러한 소통은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런 친구 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통은요, 서로에게 위로가 돼요. 그리고 공동체를 연합하는 자원이 됩니다. 자원이 돼요. 제가 미시사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중국 교회, 캔터니즈 목사님이 딱 저에게 딱 한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인원이 작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 인원들이 똘똘 뭉치면 그러면 그때부터 성장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똘똘 뭉치면 성장하겠지. 단단해지니까 잘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마음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게 똘똘 뭉친다는 게 이 뜻이구나. 소통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분쟁이 없이 서로 연합될 때 한 몸을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다워지는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도다워지는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통은 단순히 대화를 주고받는 그것도 소통이 되겠죠. 굉장히 낮은 수준의 소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통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라도 또는 우리 가족 간에 불통이 있다면 경청으로 또 순종으로 서로 간에 불통을 풀고 다시 소통하고, 그리고 그 소통이 시작이 되면요, 사람과의 소통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려요.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통에 큰 위로가 있습니다. 큰 위로가 있어요. 한 주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소통함으로 위로받고 또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통과 관련된 말씀을 두 번째로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소통함으로 형통한 나아만처럼 우리도 진심으로 소통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서로가 불통간에 있다 할지라도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불통을 풀고 소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소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위로를 받아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들과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하기를 기뻐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족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또 자녀들 위에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